앞으로 지금부터 한 20주 동안 다락방 전도 개요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락방 전도 운동은 나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란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생명 운동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자주는 보진 않지만 되게 특이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마추어 무선을 다루는 유튜브인데 그 진짜 재미없거든요. 알파 브라보 하면서 막 채널 지직 맞추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회원수가 9.7만 명이나 되더라니까요. 한 사람이 진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한다는 것은 나라는 개인을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영접 운동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필리핀 밀라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 이름이 김밀라거든요. 그 한 명 살려놓으니까 거짓말 못해서 진짜 100명 정도는 영접된 게 아닌가. 그 사람 생일날 필리핀인들 다 모인다니까요. 이번에도 이광수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하거든요. 이게 뭐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해서 막 커뮤니티들이 모이고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리거든요. 영접운동, 생명운동. 다락방 전도, 세 번째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영접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러나 영접을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강단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신자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병 318명 이끌고 롯을 구하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 믿습니다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것처럼 잘했다 칭찬하는데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요가 아닙니다. 진짜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코너에 물고 영접할 때까지 협박하더라니까요. 이제 XX 하면서 영접하고 가던데 그게 영접입니까? 저도 사실 스님이 영접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복음 전에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영접해 준 거지. 지금도 그분은 목탁도 드리고 계십니다. 영접 기도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가짜로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듣고 믿음이 생겨야 영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아야 영접 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영접 기도는 역사가 짧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사도들에게는 영접 기도가 없었어요. 언제 나왔냐? 빌리 홀리데이나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실 믿을 때 구원받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영접 기도가 나왔고 그래서 100명, 1000명 다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단 사도행전은 영접보다 이게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 믿을 때, 믿는 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입으로 영접을 못하고 손가락 까딱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복음 들었다. 영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믿음이 구원이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에 봐도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면서 확실한 구원이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영접 기도 잘합니다. 근데 그 삶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얘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막 놀러 다니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너무 행복하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일날 혹시나 우리가 가족여행 갔다 놀러 갔다 했을 때 되게 찔리고 마치 지옥 갈 것 같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선거운동도 했다니까요. 돈 많이 준다고. 그때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때는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조금 뭐 하면요, 가책이 온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 가르쳤던 아이가 이런 문자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엄마하고 싸웠는데 엄마한테 욕했다.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으면 확실히 너는 구원받았다. 불신자는 그런 갈등 없다. 전혀 갈등 없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 계시다. 그거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이 사람이 믿는가? 믿을 때 영접 기도를 초청하는 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굳이 이 사람이 영접 기도 따라하기 싫다 그러면요, 믿는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접은 강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일꾼은 생명 운동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운동과 영접 운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일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이유가 일꾼이 EBS 일꾼, 뭐 교육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일꾼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산 동네 요고 테니스부에 말씀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한 명 잡고 들어갔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학부모님 중에 EBS 일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자기 자녀 같은 애들이 막 있으니까 다시 양육시키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확립시켜 놓더라니까요. 이분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나타나고, 또 조장은 누구냐면 주로 집이나 장소를 오픈하면서 초청하거나 간단한 다가나 차를 준비하고, 또 기도 제목 소통하고, 그 소통된 내용을 말씀 전하는 사역자한테 줘서 메시지 방향을 잡게 하고. 저 뒤에 오진숙 권사님 계신데 소사구 보건소 들어가면 역할 잘하고 계세요. 제가 딱 가면 2차적으로 모여가 포럼도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영접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했다는 의미는, 즉 영접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구약의 속죄제 보세요.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그 목에 칼을 꽂고 피를 받아내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아래 뿌리고 번제단 내 기퉁이에 뿌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각을 떠서 콩팥 쓸개 내장 허리에 붙은 기름을 딱 도려내서 제단에 태우고 연기로 다 올라가고, 그 가죽과 똥은 영문 밖에서 다 태우고 소각시키고. 이게 속죄제인데 완전히 소각시키고 없어지는 거. 나의 죄가 있었는데 옮겨져 가지고 다 끝났다. 이게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시림나무라고 잘 구부러지는 가시나무인데 이거 엮어가지고 머리에 탁 그가 찔리면 이래잖아요. 머리에 씌워버렸고 31가닥 되는 채찍을 맞아가지고 뼈가 납이 달려있기 때문에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매달리셨는데 이미 매달리기 전에 피를 3분의 1이나 쏟았기 때문에 쇼크 상태, 신체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죠. 그 상태로 6시간 달렸는데 횡격막이 흑 하고 올라가니까 호흡이 안 되는 질식사로 사망하셨는데, 이때 나오는 그 언약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도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셨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가져가셨다. 이거 알면 자유가 와요. 오늘도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오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다 가져가셨다.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십자가로 떠나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해방과 그 자유는 치유로 임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뭐냐면 담당이라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영접하시고 우리 무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 지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끝냈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이 영접의 가치와 비밀, 의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은 꼭 한번 붙잡아 보세요.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 출애굽.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양잎이 발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 죽음, 홍해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발악하던 천황이 항복하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보혈, 그 은혜 생각하니까 좀 죄에 빠지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악에 빠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눈으로 내 삶을 보니까 전부 다 더럽더라니까요. 육신의 삶이구나. 너무나도 죄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막 작곡했던 작곡 노트 다 버렸다니까요. 수백 건. 지금 되게 아까워요. 그게 굉장한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다 버렸다. 그렇게 지나치게, 그것도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죄를 이겨야 되겠다, 악을 이겨야 되겠다, 막 싸우게 되더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니까요.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하구나. 복음을 딱 붙잡기 시작했는데 어떤 삶이 되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사단, 재앙, 지옥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게 슈버거든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저는 불신자 때 이런 가치관이 없었거든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삽니까? 그냥 지 멋대로 살지. 육신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집 한 칸 마련하는데 모든 거 투자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이번에 정치인들 보니까 전부 다 재산 다 부동산 2개가 다 올랐더만. 그렇게 살다가 간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인데, 그래도 감사한 게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 있죠.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러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영접운동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면 이런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더러운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항상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랬잖아요. 그 율법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만드는 영접운동.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든 살아남도록 확 바꿔놓는 거예요. 말로서 꼬신다고 영접되는 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가치관을.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영접운동.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발견되는 조장, 다락방 확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집에서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을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야만 다락방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장이 참 중요해요. 조장은 자기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부평에 사는데 부평 사동에 가면 태양신 전운이 있습니다. 유튜브 쳐면 나와요. 그 사람이 한 지역에 30년 뭐 했냐? 전도한 게 아니라 30년 기도했어요. 완전히. 제가 보니까 진짜 무당인 거 있죠. 진짜 무당. 30년 자기에게 오는 한 사람을 먹고 기도했는데 그게 뿌리 내리고 시스템 되니까 그 사람의 신도가 700명이라니까요. 우리 교인하고 비슷해요. 그 집 앞에 BMW, 벤츠 막 되죠. 한 지역에 뿌리 내리면 이렇게 시스템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락방 3년이 아니에요. 평생 내가 이 지역에 저 무당도 뿌리 내리는데 완전히 뿌리 내릴 각오로 평생 지속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사탄 서민 못 이깁니다. 아니, 안 그러면 네피림 시스템 못 이긴다니까. 불신자는요 400년, 500년, 1800년 전 된 절도 있다니까. 진짜로 이게 중요합니다. 시스템. 그런데 지금 다락방에 이런 조장 역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도 역사는 하지만 조장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조장의 역할. 조장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역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조장의 역할이 크거든요. 제가 합숙 갔을 때도 7년, 8년, 10년, 14년 조장한 분이 있어요. 김금애 권사님, 김영길 우리 뚱뚱한 찬양인도 하는 그분의 이모인가 고모인가 그렇거든요. 이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많은 게 다가오는 거 있죠. 7년, 8년, 10년, 14년, 20년 다락방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조장 출신입니다. 조장. 저도 좀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신학하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 받은 적이 없어요. 근본이 없습니다. 제가 조장 역할도 안 해봤어요. 그냥 집회 메시지 듣다가 어느 날 다락방 사역 해버렸다니까. 내보고 다락방 가르쳐준 분이 없고 다락방 이렇게 해라, 조장 이렇게 해라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사입이 비슷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들 부러운 게 그게 부러워요. 본 사람이 정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쫙 전략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이제는 제대로 이 역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전에 백운기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니까 제가 들었는데 조장의 축복 누려보지 않고는 사역이 이어지지 않아요. 사역이 끊어진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조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거든요. 그 조장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는 게. 내가 막 기도해서 사람들 초청해도 해보고 그 사람 기도 제목도 나눠보고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 다락방 사역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장 때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다락방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 있잖아요. 사실 다락방 성공은 기도 성공입니다. 기도. 한국교회 대형교회 특징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기도. 얼마 전에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던데 수영로교회 그분의 간증입니다. 강단에서 기도다. 사실 부흥과 배가는 기도 사역입니다. 내가 내 현장에 뿌리 내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사람들을 붙이신다니까요. 그 사역이 없는데 내가 메시지 잘한다고 사람이 꼬심 당한다든지 뭐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사실 머리 나쁜 듯 하지만 작곡 편곡하기 때문에 메시지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잘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안 되는 지역은요. 조장이 안 움직이면 부담된다니까요. 부담. 뭔 메시지 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그런데 준비된 현장 가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바로 딱 주신다니까. 이미 기도가 됐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조장을 움직이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조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냥 전략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확산된다니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장 역할 없으면 다락방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역자를 부르든지. 여러분이 말씀 사역이 안 되면
여러분 집을 오픈하고 여러분이 조장되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부르든지,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본인이 말씀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사역자 겸 조장이 되어서 집을 오픈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든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형호 목사님 교회 그냥 놀이터 가서 영접 많이 되는데, 초등학생 영접 많이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단하게 깨달았어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정말 이 어린이 사역을 놓고 다락방으로 내가 조장이 돼서 애들 초청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이랬는데, 시스템이 연결되잖아요. 단순 영접이 아니라 제자들이 연결되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집을 오픈하고 부르든지 아니면 본인이 말씀 사역할 수 있으면 조장이 되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역을 놓고 기도하든지. 그러면 우리 교회 1000명 성도다, 1000군데 지교회가 다락방이 바로 열립니다. 어렵게 하니까 힘든데 여러분이 시스템이고 여러분이 문이라니까요. 정말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경험을 말하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오철록 목사님과 함께 동부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첫 영접을 체험했거든요. 한 1년은 영접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메시지가 없었어요. 구원의 길. 외우지도 않고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만 부르면 되겠지 뭐. 영접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했는데 계속 찬양하고 영접되어진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심령이 뜨거워지더라니까. 나도 저 축복을 좀 누려보고 싶다. 근데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했던 게 구원의 길을 외웠거든요. 어설프게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니까 다가오더라, 느낌이. 이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하는 중에 내 마음에 파송식이 생기더라니까요. 나가고 싶어서 불신자물로 미치는 상황이 왔어요. 그게 부글부글 끓어서 메시지 전하다, 이게 선지자 뜻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도무지 못 참겠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딱 나갔는데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씀 계속 듣겠다고 쫓아오더라니까. 그 다락방 문 열린 축복이 하나 있었고, 또 우리 부곡중앙교회 제가 다녔었는데 그 정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은행 청원 경찰이라고 와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그 원장에게 자기도 모르게 쌍욕이 나가더래요. 갑자기 자기 입이 움직이면서 막 미친이 난 거예요. 막 너무 자기 자신이 무섭고 놀라가지고 교회로 찾아온다는 게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락방 문 한 권 열렸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편지 일가를 외웠거든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구원의 길과 복음편지 일가를 딱 외웠고 나한테 메시지가 딱 돼서 부산대학교 전도하러 갔는데 작곡가 2명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저하고 또 코드도 많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준비가 되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시스템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에 대한 맞는 응답 주십니다. 영접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딱 됐는데 우리 캠프 현장 있잖아요. 만수동이나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큰 응답의 문을 쫙 열어주시죠. 두 번째는 다락방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진성민 목사님 캠프 강사거든요. 저한테 아이 한 명을 소개해 주는데 어떤 아이냐면 부천고등학교 야구부 딱 한 명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걔 붙잡고 들어갔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기숙사, 야구 선수들 발냄새 심하거든요. 땀새. 그 기숙사에서 메시지 하는데 그 아이가 조장 역할 하니까 코치도 연결되고 거의 야구부 대다수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결국 다치긴 했는데 그 중에 제자가 딱 나왔거든요. 사실은 제자가 중요합니다. 다락방 체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락방에는 조장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인원들이 많이 오면 그 한 명 한 명을 다시 좀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EBS 사역도 필요합니다. 다락방 시스템, 사역자, 조장, EBS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락방 전도 개요 1입니다. 이게 20가까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천 두 바퀴 돌 때 제가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해서 다락방 전도개요 20과만 들으면 다락방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사실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 모든 다락방 전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누리시고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 체험에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